민수기 25장의 이 말씀, 특별히 전체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보궐에서 생긴 일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지은 책 중에 네 번째 책으로서 이름이 다양하게 불리워집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민수기를 광야에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베미다바르라고 하고 이렇게 그 제목을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 성경에는 세토아진트 이 성경에는 민수기를 숫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숫자들, 아리스모이라고 하는 숫자들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에는 이 민수기를 70인역의 숫자의 의미를 담아서 numbers, 그러니까 numbers 숫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한글 번역,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 민수기라고 부르죠. 민은 백성 민자의 숫자에서 백성의 수를 기록할 기자죠. 그래서 민수기,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기록하다, 이런 어떤 뜻이 민수기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다양한 만큼 그 의미도 다양하고 영적인 깊이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 안에서의 깊은 신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오늘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거기로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25장에 어디에 와 있느냐? 모압 평지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했느냐?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40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40년인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 불모지에서 하나님이 뭐를 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례를 주었습니다. 율례를 주시고 율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에 들어가서는 이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법을 몸속에 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들이 그런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그냥 세상의 그 나라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은유, 이 메타포 상징은 그야말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는 것, 정복하는 것, 그것에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진멸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그 가나안 족속의 저주의 상징인 그 가나안의 뜻이 저주죠. 그 저주가 가나안의 땅에 기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는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정복한 모든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의 어떤 상징인 가나안은 우리 안에도 가득 남아있죠. 상처도 남아있고, 우리에게 분노도 남아있고, 혈기도 남아있고, 또 저주의식도 남아있고, 열등의식도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것이 정복된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여호수아인 성령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우리를 점령하게 되면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젖이라는 것은 풍요요, 꿀이라는 것은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풍요와 기쁨을 누리는가? 세상에 물질을 채워나고 풍요가 되느냐? 세상의 쾌락을 누린다고 기쁨이 되느냐? 아니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풍요는 뭡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염려와 고민이 생기지만,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풍요와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 이것은 세상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장에서는 그래서 민수기가 numbers, 그러니까 숫자들이라고, 숫자를 세아린다 그러죠.
그래서 민수기 1장에도 백성들을 셉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가서도 이제 백성의 수를 세지요. 그 백성의 수를 세는데 남녀노소 다 세는 것이 아니라 20세 나만만 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갈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그 수를 세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를 세할 때에 한 60만 이상이 됐어요. 민수기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천 명 가량이고, 두 번째 인구조사 26장 모압 평지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니까 60만 1,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20세의 남자아이만 계수하는가?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기 위해서 싸울 그 군사는 남자의 강인한 그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남성의 강인한 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남성의 강인한 그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미성숙한 상태가 아니라 성숙한 상태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그 저주의 이 땅에 우리 심령에 열등의식과 저주의식과 분노와 혈기와 온갖 강도의 기질 같은 그 모든 옛사람의 보성들을 점령할 수 있는 그 생명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한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 생명처럼 세상을 향해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생명이 있을 때에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지, 아니면 세상에 점령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강한 사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생명이 약하면 예수님 앞에서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순종하는 그 여인처럼 살아간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세상의 죄악된 세상에서는 사자 생명처럼 포효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 숫자를 셀 때에 20명의 남아 숫자를 센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살았다라는 그 40이라는 그 숫자에 그냥 역사적인 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죠. 성경은 문자로 쓰여져 있지만 문자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영적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의 모든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때 인생을 뭐라 하느냐?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광야라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40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그러니까 4에다가 열이라는 그 수를 곱하면 4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라는 것은 인생의 사람에 있어서 10년을 살고 죽었던, 100년을 살고 죽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40이라는 숫자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학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렸고 율례를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어떻게 전진하느냐?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 광야의 세상에서 내 노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내가 통하여 먹고 사는 거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내가 먹는 줄 알았더니 이 모든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통하여 먹는 거구나, 그리고 마시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 세상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 성숙한 영적인 나이,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나이,
20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6살짜리 5살짜리 그런 자라지 못한 미성숙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참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 광야라는 이 학교 생활을 통하여 또 이 안에서의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라서 세상을 싸워야 되는구나. 세상에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와 싸우고 뭡니까 그것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모압이라는 것이 평지가 어디 있느냐를 보아야 되죠. 모압이라는 이 평지는 바로 여리고 맞은편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가장 가나안 땅의 정복의 첫 정복지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멈춰서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40년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뭡니까 진짜 가나안 땅을 누려야 되는 건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는 뭡니까 그냥 호락호락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들이 세상의 영들이 세상의 왕들이 그래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참고 있겠느냐. 마귀는 자기의 세상의 나라를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 나라가 패하는 줄 알고 그것을 호락호락 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이 강만 건너면 이제는 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게 될 텐데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꿈꾸는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까라는 것이 세상 왕들의 뭡니까 고민이죠. 원수마귀들의 고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이 22장부터 23, 24, 25장까지가 모두 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이 발람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민수기 36장 중에 무려 5장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것은 계속 뭡니까 찾아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고 뭡니까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까지 발람의 길을 쫓지 마라,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라고 계속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 또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적극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허락하셨고 그것을 정복하라 하셨고 그것을 이미 주시기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약속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 정치하기 전에는 온갖 방해꾼들이 있고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라는 그런 해방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실체가 뭐냐? 바로 발락이고 그 영적인 실체가 뭐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에서 이 발람의 교훈에서 이 발람의 영에서 뭡니까 극복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그 부분이 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초보에 있을 때는 뭡니까 뭐를 보느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할 때 짠 하고 모재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짠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짠 하면 만병들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되고 다 그런 것이 우리 믿음의 크리스천들의 어떤 모습이었고 우리 한국 교회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뭡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야 그렇구나 그것이 전부구나. 그래서 계속 추구하는 신앙이 말씀 신앙이 아니라 기적 신앙, 체험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은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짜릿한 콜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짜릿한 탄산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뭡니까 성숙한 신앙으로 가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죠. 때로는 콜라 같은 짜릿한 맛도 있어야지 좋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물이죠. 맹물이죠. 그 물이 사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밋밋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밋밋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연한 어떤 체험을 통하여 주관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 안에서 초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추구하고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기고만장해서 자기 지구가 마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믿음의 초보이죠. 그런데 매일 그러냐는 것입니다. 한 번쯤 기적도 체험하고 이적도 체험하면 저도 그런 그 이야기 하려면 진짜 하루 종일 이야기도 끊임없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은 더불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게 되면은 광야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광야 속에서 예수 믿으면 그 고속도로처럼 쭉쭉 뚫리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고속도로처럼 쭉쭉 뚫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들의 편한 삶 속에서 다들 고난도 있고 나름대로의 번민도 있고 그런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도 있고 인생의 낮도 있습니다. 낮에는 하늘의 뜨거운 태양 속에서 열심히 생활전선에서 뛰어야 하는 그 고달픔이 있는 것이고 또 밤에는 인생의 밤에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고 또 그 추위 속에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낮과 밤 속에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구름기둥이라는 성령을 보내시고 불기둥이라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첫 땅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가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평지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그 땅을 오히려 빼앗길까봐 또 그들이 이 모압 땅을 차지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힘이 세다. 왜? 아모리 족속들을 완전히 쓸어버린 걸 보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네 모르는 저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계략을 묻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그런 이방 선지자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압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모압이라는 뜻이 뭐냐? 모압이라는 것은 모아브라는 겁니다. 아브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모라는 것은 그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압이라는 뜻은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모압의 출생이 뭐냐? 바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딸과 아버지와의 건진 상관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롯이라는 둘째 딸을 통하여 태어난 그 자식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식이 모압이요 암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리고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할 때 항상 방해를 하고 항상 그 괴롭혔던 그 족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원을 거슬러 올라보면 이 모압과 암몬의 족속의 아버지가 롯이면 롯은 누구인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조카 롯이 모압 이제 같이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불신의 땅을 떠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생명의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는 여정에 이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목축 때문에 서로 다투었지 않습니까? 다투을 때에 이제는 서로 땅이 좁아서 그러지 말고 서로 헤어지자, 갈라지자, 분가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동서남북을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래서 그걸 보면 롯이 저 풀이 많고 목초하기에 좋은 그런 기름진 땅인 소돔 땅을 바라보고 그 소돔 땅에 우리는 살겠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뭡니까?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 것이고 네가 남으로 가면 나는 북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양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이 롯이 보았던 것은 뭐냐 이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지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따라왔지요. 그렇지만 롯은 뭡니까? 이 신앙은 생명이 약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가고자 하는 그 동인이었다면 롯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 중심 뭡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자기의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 그런 것들이 앞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신앙은 자기가 직접적인 체험한 신앙이 아니라 간접적 체험 신앙이죠. 간접적으로.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롯에게 음성을 주신 건 아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허락하시지 롯에게 약속의 씨를 주신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뭡니까? 롯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도 보호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롯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생명의 일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롯도 있고 또 이스마엘이라는 에돔 족속도 있고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리고 보호하고 그들을 이끌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 생명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아브라함의 순전한 신앙, 직접적 체험을 가진 그 신앙인들이 그들을 끌었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목적으로 믿고 가는 그 자와 예수를 수단으로 보는 자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신앙인 것은 내가 교회를 나와도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한 예수님을 뭡니까? 이름을 도용하는 것, 그 이름을 망대일 끊는 것, 어떻게 보면 그렇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신앙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몸부림치는 것보다도 내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든 내가 세상적 풍성을 꾸어야 되고 세상적 풍요를 꿈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철저하게 우상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날의 롯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롯의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도 있고 에돔의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롯의 자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모압이라는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몸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그렇게 고난 속으로 몰아넣고 고통 속에다 몰아넣고 결국은 뭡니까? 그들도 그런 일로 말미암아 물도 주지 않고 떡도 주지 않는 아주 뭡니까? 고약한 성질을 가지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어디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여호와의 총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암몬과 모압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이라는 것은 지금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뭡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당연히 들어가지 못하죠. 의와 평강 희락이 있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라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너희들이 생명의 사람들에게 떡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길에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부골의 사람 부골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다.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야훼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참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야훼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야훼께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게 신명기 28장 23장 6절이야. 가만히 보세요. 내 평생에 모압과 암몬 족속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이미 명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야, 그 정도까지도 옛날에 그 과거에 떡하고 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야의 총리도 들어오지 못하고 또 영원히 뭡니까 평안한 형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씀과 구약의 신명기 말은 너무 다르지 않느냐. 어떻게 그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저들을 영원히 뭡니까 형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저주에 가깝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뭡니까 어떤 민족적 사람을 통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모압의 영을 가지고 모압의 어떤 기질을 가지고 모압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형통하면 되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고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누리지 않는 그 신앙, 내 세상적 성공을 꿈꾸고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11조를 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을 가만히 보고 룸사롱을 해요. 룸사롱을 하는데 어떤 여인이 뭡니까 그 섭대고 하는 아가씨들이 돈을 떼먹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아가씨들이 도망가지 않고 내가 11조 많이 할 테니 도망가지 않고 이 사업이 번창되게 해주세요. 술 많이 팔아서 내가 교회에 11조 내겠습니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게 모압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스펙 그보다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우리들을 충고해야 되는데 내가 주일도 마음대로 하면서 돈만 벌어서 교회에 바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모압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압의 영은 평안을 원하면 안 되죠. 모압의 그 신앙이 형통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뭡니까? 그것은 완전히 가나안 족속에 진멸되고 저주의 가운데 떠나야 그 안에 복이 임하는 것이고 의가 임하는 것이고 평화와 기쁨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모압의 영과 암몬의 영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지요. 복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법을 또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압 백성은 영혼의 총에 여호와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들어가겠느냐? 이 구약의 룻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유다 지파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서 뭡니까 이세가 나오고 그 이세 안에서 뭡니까 오벡과 이세와 다윗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조상 중에 그 할머니로 거슬러 가면 모압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하면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그 뭡니까 유다 지파의 한 인물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반전인 것입니다. 모압 신앙도 우리가 축출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히 연합이 되면 생명에서 자손이 되고 그 생명의 복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모압의 이야기이고 그 모압의 여인 룻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열방이 죽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압 족속도 암몬 족속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게 되면 그 모든 생명이 뭡니까 씨가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움트게 되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 이 모압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렇구나. 이제는 내 목적, 내 성공, 내 어떤 성취의 수단으로 보지 말고 정말 뭡니까? 순전한 어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것을 뭡니까? 우리가 돌이키는 것. 이것이 뭐냐?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순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2장과 23장, 24장을 끝나서 25장에 오게 되면 이제 뭡니까? 25장에서 모압 여인과의 음행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이제 발람의 길을 쫓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모압 여인과의 음행을 통했다는 것은 모압 여인이 어떤 일이냐면 모압 평지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산에 바알 산당이 있습니다. 그 바알 산당에
뭡니까?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부르는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발람이.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이 뭡니까? 바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의 성적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산당에 있는 그 여인들이 한마디로 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죠. 그들과 같은 교합을 통하여 복을 준다는 것이 그 당대의 어떤 종교적 제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보니까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내일 소잡고 양잡고 하는 때는 피비린내 나고 힘든데 이거는 바알 가서 제사를 하니까 뭐 너무나 좋은 남 여자 아름다운 여인이 뭐 웃으면서 와서 비비 꼬면서 또 뭡니까 접대를 하니까 너무 좋고 그것이 또 뭡니까 신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가담을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내리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거기에 가담한 자들이 연병이 내리는데 24,000명이 죽습니다. 24,000명이.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로 말미암아 뭡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뭡니까 그 우상을 음행의 우상을 선고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것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압 악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느냐고 저 하나님의 신을 믿는 저 백성들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저들을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돌아오지 말게 해달라고 저들을 저주해서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발람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을 내가 거짓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복을 주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하나님의 주신 그대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세 번째 예언까지 하는데도 계속 뭡니까 발락은 모압의 왕 발락은 저들을 저주하려 하는데도 계속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발람의 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무당들도 마찬가지죠. 귀신이 씌이면 귀신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이 발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영에 의해서 그대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어떻게 거짓 선지자, 그 탐욕의 선지자, 이방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상하지요? 영적 세계는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들어서 뭡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당들도 뭡니까? 예수의 신이 제일 강하다고 선전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무당들 중에서도 보면 용한 무당들은요 세상에 가장 무슨 용하고 능력 있는 신이 하나님의 신이고 예수 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들은 잘합니다. 귀신들도 보세요. 사람들은 다 몰라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입니다라고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왜? 귀신은 그 영적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자라는 걸 알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왜?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고 귀신의 말을 더 청종하는 자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용한 목사가 아니죠. 그것을 들어도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은 발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참 선지자죠. 음성 듣고 한다고 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은사를 쓰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발람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나이다.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켰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건 뭡니까? 그들이 그 은사와 그 선물을 그 음성을 듣고도 뭐예요? 하나님의 머리에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유익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익으로 자기 유익으로 취했다는 이야기. 뭡니까? 발락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것은 오늘날 모압 신앙과 같이 시작한 것이죠. 네, 모압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누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영은
발람을 찾게 되었고 발락을 찾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알브올은 영적인 색깔이 풍요의 신입니다. 이 세상에 자본주의 세상에서 최고 뭐니뭐니도 돈이야라고 하는 것은 돈신이 그 안에 그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뭐니뭐니도 돈이라는 것은 그런 입에도 올리지 마세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뭐가 돈이 뭡니까? 최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요. 최고의 신은 여호와입니다. 뭐니뭐니도 예수가 나와야 되지. 어떻게 뭐니뭐니도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쓰시는 것이 신자들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영이 바알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돈신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돈을 들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참된 신하고 말할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성경의 그 많은 말씀 속에서 그렇게 5장이나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거짓된 영으로 떠나가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숭배하고 따르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도 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수단으로 두어야 되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영들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너 인생이 뭐냐? 묻지요. 학교에서도 내려보면 너 인생이 뭐냐? 물을 거예요. 너 인생 별거 없다. 그러니 사는 동안에 먹고 즐기며 풍요 속에서 쾌락을 즐기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오만 유튜브라든지 매스컴을 보세요. 먹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것을 그걸 돈벌이로 하고 그것을 부치로 살고 있잖아요. 또 유혹합니다. 이 척박한 같은 광야의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먹방 인생 보내는 것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먹방 방송들이 어디 가나 도시에 있잖아. 어디 가면 조금 마시는 거 있고 어디 가면 좋다. 먹방 인생. 돼지 인생이죠. 돼지들이 먹고 꿀꿀거리면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 돼지 인생. 입맛 뛰면 무엇을 먹을까 찾고 있는 그 인생. 돼지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바알의 교를 하는 것입니다. 풍요 속으로 들어가는 쾌락을 즐겼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을 아무리 믿어도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의 뿌리가 빠지지 않으면 참된 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자녀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떠납니다. 보세요, 안 그럴까? 보시라. 참된 본질로 들어가지면 당연히 떠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안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 심어진 것은 바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이 점령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 모압 땅에서 뭐 물릴 것이냐? 모압 신앙에서 뭐 물릴 것이냐? 이제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아직도 가나안 땅에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모압 땅 평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누가 들어갑니까?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인생들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면 들었다 봐야 되죠. 그것은 옛날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땅에 뭡니까? 20세의 영적인 강한 생명을 가진 그 남아 생명이 우리가 살아서 전진하게 되면 그 땅은 충분히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누가 점령하느냐? 율법이 점령할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열심히 살아서 내가 가나안 땅을 살으라고 합니까? 의와 평강의 희락이 넘치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율법으로 점령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너 율법 잘 지켜라. 주일 성수 열심히 해라. 11조 열심히 해라. 그렇게 율법으로 열심히 해서 그 가나안 땅이 점령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점령하느냐?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이신 그분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들어가고 그 땅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때에 어떻게 은혜로 점령되는 것이죠. 어떻게 주 예수께서 대장 되셔서 점령하는 것이죠.
뭡니까 이 가나안 땅 기질에 넘쳐나는 이 저주 속에 넘쳐나는 옛 사람의 그 기질을 누가 점령해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점령해 버리니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절대 모압 땅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모압 왕의 손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왜? 오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인 모압의 왕인 발락이 계속 저주를 하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그 해답을 주십니다. 발락이 네가 아무리 저주를 해봐라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자문에 나와 있어요. 발락이 누구의 아들이냐? 2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십볼의 아들이다. 발락은 십볼의 아들이다. 십볼 그래요. 십볼이 뭔 뜻이냐? 참새라는 뜻입니다. 십볼이 히브리어로 참새라는 뜻이에요. 다시 발락은 누구의 아들이냐? 참새의 아들인 거예요. 참새의 아들. 참새의 아들 발락이라는 뜻이 뭐냐? 약탈자. 참새가 뭐니까 방앗간에 가서 뭐 남에게 나라를 쪼먹고 너무 밭에 들어가서 참새가 모이를 쪼먹고 그렇잖아요. 뭐가 심으면 나락을 쫓아 먹는 것이 참새들 아닙니까? 그래서 농촌에 가면은 뭡니까? 허수아비 옛날에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사람이 잡고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참새들이 무서워서 간이 쫄아가지고 또 도망가고 그러지요. 발락이라는 영적인 것은 참새의 아들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새의 아들. 참새의 아들은 참새지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 참새의 아들은 참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참새의 아들 약탈자가 아무리 약탈을 해봐야 그 참새의 그 떠드는 소리가 저주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잠언 26장 2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까닭없는 저주는 이렇게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발락이 아무리 뭡니까 참새 아들이 아무리 찌찌배배 찢어보세요. 저주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들 욕해봐라.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돌아간다. 너희는 참새라는 것입니다. 너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누구냐 이게 독수리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라는 거예요. 독수리. 참새와 독수리가 비교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독수리를 비유하고 세상의 왕들은 참새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이 이 생명의 자손들에 의해서 점령당할까봐 그렇게 저주하라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저주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축복이 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도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가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느냐?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있는 적경에 서 있느냐? 아직도 내가 모압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압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 모압 신앙은 멸절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점령되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목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 붙여놓고 내 욕망과 내 소망만 아랬던 그런 모압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내가 버리겠나이다. 내가 과거에는 은사를 추구하여 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추구했지만 이제 그것도 버리겠나이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내세와 현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 자라날 때 그것이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이 남아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람은 어떤 자냐? 발람이라는 뜻은요, 그것을 그대로 풀이면 백성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발람이 백성에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자,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자를 눈으로 보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미디안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미디안의 선지자.
그래서 이 이방 선지자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이라고 음성을 전다고 말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뭡니까? 발람의 어떤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은사를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발람인 것입니다. 그 시점 그들이 능력이 없어요? 능력 많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 거짓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대언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에돔 족속을 키우고 모함 족속을 키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백성이 되는 것을 막고 모압의 족속들로 가득가득 채워넣는 교회가 그것이 어떻게 참 교회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참 신기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영의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신을 자기 신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 발람이 제사를 합니다. 어디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해요. 옛날에는 산당에 하나님도 섬겼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바알 우상을 올려놓으면 바알 신당이 되는 것을 그걸 치우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야훼 신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옛날에 산당 제사를 하나님께서 꾸시던 이유입니다. 그 속에서 바알이 상당히 바알을 실어놓고 이제는 여호와의 신을 부른다고 이제 여호와 신을 부른다고 뭘 합니까? 야, 너 수송아지 7마리 잡아. 순양 7마리 잡아. 순양과 수염소가 누구를 위해서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왜? 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압의 어떤 세상의 승무와 물질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그걸 위해요. 자꾸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제물을 올리고 하지만은 그게 이루어지겠느냐고요.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뭡니까? 바알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하는 것.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말씀을 떠나고 말씀은 관심 없어.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무엇이 유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이 기복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관심이 없고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것, 그 신앙이 기복적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바알의 신앙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오늘 발람을 가진 모든 자들의 어떤 기도를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나중에 다 주님께서 진멸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발람과 모압의 영은 뭡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척결하도록 때로는 뭡니까?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하여 우리 안에서 발람과 발락과 모압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증명되기 전까지는 우리 생명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24,000명이 죽어가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어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약하게 되고 그래서 늘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늘 보면 예수 생명이 강해야 되는데 세상의 영혼이 강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서 내 입에서 예수 이야기는 찌꺼리만큼도 나오지 못하는 그 허탄한 신앙 뭐냐는 이야기. 그런 자들이 뭡니까? 모압이고 그런 자들이 뭡니까? 발락이고 그런 자들이 뭡니까? 발람이지. 뭐가 발람이에요? 그것이 정복되어야 된다. 아니면 예수 생명이 계속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갈 때에 그 죽음의 저주를 멈추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나스예요. 비나스는 아론의 손자 비나스. 아론은 제사장의 반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교회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론의 반열은 교회의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저주 예수 생명을 죽이는 그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느냐? 생명의 교회가 그것을 살려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교회가. 그것이 고슬이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음행의 죄를 지내고 바알 상당의 제사를 지내고 그 음행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연병을 통해서 24,000명이 죽어가는 그 아수라 같은 그 지경에서 멀쩡히 미디안 한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과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100주 된 날에 보니까 그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분노에 차서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와서 그 여자와 남자를 뚫어낸가 그 두 사람이 꼬치가 되었습니다. 배가 땅을 뚫는 것이죠. 두 사람의 그 배를 다 간통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연병을 그치게 했다라고 하나님께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생명의 교회가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 모압의 영과 그 모든 은행을 뭡니까? 창으로서 뭡니까? 찔러서 폐부를 찔러서 관통시켜서 죽여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뭡니까? 말씀의 창으로 찔러서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압의 영을 찌르고 음행의 모든 것을 그들을 다 찔러서 없애버릴 때에 모든 저주는 끝이고 사망은 끝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얘가 순공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로 나고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로 나고 그것은 진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존과 이적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더 전진되어서 말씀 신앙으로 들어가고 진리의 신앙으로 들어가서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짜 전부로 보고 모든 것으로 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참신으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뭡니까? 그 모든 저주는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에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을 가지고 들어갈 때 요단이 뭡니까? 여리고가 점령되는 것이고 어떻게 가나안 땅이 점령되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진짜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부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있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